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풀은 초식동물에게 먹히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먹히고 그리고 육식동물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먹혀서 결국은 사망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인간은 생명을 꿈꾸면서 영생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영토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살인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그도 역시 죽어서 마땅하겠지만 전혀 살인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때 죽은 사람의 가족이 원수 갚는다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려 온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도피성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차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살인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겠다는 절박감이 있는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명령하셨고 모든 인간은 도피성으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게데스라는 이 도피성은 그 지명의 뜻이 성소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 되심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친히 성전 되신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살아야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지금 살아있으나 지금 현재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으나 1시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기동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 그리고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될 사명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아멘.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장로들이 원수 갚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죄인을 내어주지 않고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요단 서편에 도피성 가운데 세겜과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세겜의 지명의 뜻은 어깨나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지명의 뜻은 친교, 동맹, 교통 이런 세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대 가면 지휘관은 어깨에 견장을 붙입니다. 하사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휘관들은 모두 어깨에 견장을 붙임으로 지휘관임을 표시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휘관으로
어깨에 견장을 다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중재하셔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죄를 고백했듯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그것도 모르면서 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바로바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깨어서 바라보아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바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읍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살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라못과 베셀과 골란 이렇게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셀의 지명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께서 피난처 되시는 요새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도피성 가운데 라못이라는 지명의 뜻은 높은 곳, 고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높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곤란이라는 지명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세계의 의미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보좌에 앉히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에 앉히신 날을 알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러한 연단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천국 티켓을 얻기 위한 값이라 생각하십시오. 영생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라, 대가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이 땅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산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10번의 감사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아침 식사하면서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네 번째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일할 수 있다는 그 보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이럴 때는 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도전 아닙니까? 그 비난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때 칭찬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래서 또 만족함에 감사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정인 때 점심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 주심에 감사하고 동료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저녁 때는 한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열 번째 꿈속에서도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번의 감사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운동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천국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단이 오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범죄는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